새롭게 양서성전에 온 김진태 목사입니다. 네, 많이 와주셨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은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들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의 그 모든 것을 들어야 하고, 들은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믿음이 출발하였고, 또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심령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을 때 강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첫 번째, 경청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자세입니다. 듣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볼게 라고 고개 이렇게 들면서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을 취한다라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게 내가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길 테니 말씀해 달라는 그런 겸손과 공손의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창조력 있는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의 중심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리고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 위해 집중하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세, 주님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칸 맥나이트라는 신학자는요, 성경에 듣는다 라는 말이 약 1500번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듣는다라는 표현이 아니어도 그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모든 말들을 찾아보니 1500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참뜻을 모르기에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참 기도가 아닌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 과정만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나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를 한다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이 말씀처럼 미리 알아서 내가 그것을 준비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개입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막기 위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간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 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다른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던 것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곳에서 비록 방은 달랐지만 같은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내게 음성이 들립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는 임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는 그 음성이 들려졌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그 마음에 격동했을까요? 내가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 이제 사무엘에게라도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무기력하게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 들을 수도 있지. 나도 예전에 다 들어봤어. 나도 들어봤고 그것으로 여태까지 왔으니 이제 너희들 들어. 나는 과거에 들었던 것으로 충분해.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엘리와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의 생각에 영혼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선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는 자, 붙잡는 자, 믿는 자, 따르는 자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생각 영혼에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각자에게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따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청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병을 고치는 치유에 관해서만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불리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 그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우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뜻에 따라 걸어 나가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티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의 첫째 의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자세를 이사야서 5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왜 그랬습니까? 이방신을 너무나 많이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경청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음성이 많이 들리십니까?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지역에 규모 7.8의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일대 지역의 건물들이 완전히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선교사입니다. 지난 지진으로 정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저희 교인들과 함께 교회 이름으로 여기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저희 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형제들이 저희 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Lütfen Antakya Protestan Kilisesi için dua edin. Tekrar ayağa kalksın bu bina.
네, 이 선교사님은 광림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 교회를 심호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건물은 1923년 102년 전에 준공되었는데 과거 프랑스 영사관으로 쓰이는 등 아름답고 이색적인 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이 지역의 자랑거리 건물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작은 행사가 2023년에 하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들과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 목사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생존한 참전용사가 4분이었는데 선교지 교회의 여건상 교회 앞 허름한 호텔에 이들을 모시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런 준비사항을 본교에 보고를 하자 예우를 갖춰 좋은 호텔로 모시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이런 본교의 명령에 선교지 교회에서는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 망설였지만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참전 용사들을 교회 앞 허름한 호텔에서 근처에 새로 지어진 특급 호텔로 거처를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만남이 있던 날 새벽 튀르키예에 대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교회를 비롯한 근처 건물들은 모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모두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참사를 면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만약 선교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앞 허름한 호텔 숙소를 끝까지 고집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히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하다, 예배드리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굳이 내가 힘들지 않아도 누군가 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는 돌아가질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이니 누군가 아멘으로 순종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면 교회의 한 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희생,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런 역사를 드러내기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 양서성전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것이고 나는 너를 붙잡고 일할 것이고 너를 통해 내 역사를 내 능력을 내가 살아있음을 온 천하에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경청은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경청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청의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퇴근한 아빠에게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1시간에 얼마나 버세요? 아빠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퉁명스럽게 10,000원이다.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하고 대충 대답을 했다랍니다. 이렇게 대충 대답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그래도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게 미안하다 싶어 조금 있다가 다시 가서 혹시 용돈이 필요하니? 왜 그런 걸 물어봤니? 라고 하자 아버지 저에게 5,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 자 5,000원 여기 있다. 아버지가 5,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5,000원을 꺼내고 아버지가 주신 그 5,000원을 가지고 아빠 여기 10,000원이 있으니 제 얘기 1시간만 들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한 것보다 내가 지금 피곤한 것, 내가 지금 힘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쉬고 싶은 곳에 사랑을 넘어섰고 사랑을 이겼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런 모습, 경청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앞으로도 사랑하시면 되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부목사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혹시 부부가 여기 같이 오신 분 계십니까? 그 옆에 계신 분과 얼마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십니까? 사랑하면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저희 부부는 잘 때까지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못 봤던, 하루 종일 못 만났던 그거, 밖에서 있었던 일, 집에서 있었던 일. 저희가 6명이 한 집에 삽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세 아이를 키우고 저희 부부가 있습니다. 4대 나오신 가정이 있다라고 자랑하셨었는데요. 저희도 4대가 살았었습니다. 할머니도 모시고 살다 할머니는 소천하셨고요. 하루 종일 많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라도 관계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최소 30분 이상을 자기 전에 항상 같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따로 해도 대화는 같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결혼한 지 29년째입니다. 29년 동안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지금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도 경청하시고 내 가족의 음성에도 경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 세 번째 경청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든 강의를 듣든 우리 지휘자님께서 음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알려주실 때든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 시간에 놓쳐서 뭐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가 아니라 그 시간에 내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귀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졸립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재미없으니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남들 따라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회 찬양을 보니 다 연습 시간에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JC 빗소망한과 최경배 장로님이 계시는 병원에서 저희 어머님이 눈을 수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그런 수술이었는데요. 기도를 하셔도 마음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좀 불안함도 있고 힘듦도 계셨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 수술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마음에 들려오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됐던 것에서 자유함을, 기쁨을, 장로님을 통해서 내 시력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으셨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듣는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고 대화를 나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강성함이 채워져 세상 풍파에 휘둘리고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에,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려나오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셨기에 이 시간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새겨달라고, 말씀해달라고,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일까? 모르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통독하고, 두 번 통독하고, 10번 통독하고, 20번 통독하고, 30번 통독하고, 이렇게 통독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30독 이상을 하니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역사를 드러내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모든 예배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음성을 내 심령에 새기기를 간구하며 그것을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한 우리 교회 출신의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저희 아이와 함께, 저희 둘째 아들과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축구 선수를 했었습니다. 축구 선수를 FC 서울 산하 프로팀 산하 그 팀에서 계속 축구를 했었고, 축구를 잘했기 때문에 그에 촉망받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혜를 채워 주셨다라고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 아이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어렸을 때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 하나만 바라봤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고 틈만 남은 성경을 읽었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축구도 했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축구 선수를 하면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고 원하는 축구 선수로 정말 명문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를 포기하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보낸다라는 Y대 정치 외교학과에 입학을 하고 그 학교에서도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을 갔네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 붙잡으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구선수로도 그리고 학생으로도 나아가 장래에 할 일까지도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청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경청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네, 잠깐 띄워주세요. 네. 메모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 이런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을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나아가 이런 유익을 통해서 여러분만 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오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경청을 통해 주님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이 결신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 통로에 대해서 듣고 배웠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모습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역사가 펼쳐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물같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버지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의 생각 영혼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과 믿음의 은혜가 펼쳐지고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주장해주시고 동행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아버지 기도했사오니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신이 자정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모든 연약함 위에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발라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강건함이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